교회가 새해 풀어야 될 그 과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실망, 또 조롱. 요즘 교회를 보는 그 세상의 시각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적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들한테 잘못을 했나 싶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초한 측면도 크다. 이런 또 그런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전도의 문이 자꾸 닫혀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닫혀지는 이때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 과제를 생각해봤고, 또 하나는 그 세상이 가진 어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죠. 권세 잡은 그런 사탄의 하수인들이 이제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그것이 근원적인 어둠이 되는 것이고, 또 인간의 그 죄악의 성향이 여전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는 것과는 별개로 오히려 문명이 발전할수록 영적인 어둠은 더 깊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상의 어둠을 좀 밝히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우리 고민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내용을 좀 함께 잠깐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익혀야 하는 그런 비유인데,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비유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것이 이제 세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유력한 주석가들은 이게 바로 교회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교회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집터가 들어서거나 마을이 들었을 때 가장 그 좋은 터가 어디냐, 입지적인 그런 집을 짓는다든지 혹은 마을이 이렇게 조성될 수 있는 좋은 그 터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풍수지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만은 배산임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등으로는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이렇게 그 집이나 마을을 두르고 있고, 임수 앞에는 물이 흘러가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좋다는 거예요. 안전하기도 하고 또 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다 산으로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이 도시를 다 두르고 있고 중간에는 한강이 크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제 도읍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네 마을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이 산을 끼고 산 골짜기를 따라서 그 자연과 어우러지는 이제 이런 것이 좋은 주택의 구조라 그러는데, 그러나 이 유다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동네를 보면은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언덕 위에 산 위에 이렇게 있는 동네들이 구성이 돼.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석회암 언덕들이 많은데 그 위에 이제 집들을 짓는데 밤에 집집마다 불을 켜게 되면은 그 불빛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이제 그것이 흰 석회석 벽에 또 부딪히면서 더 찬란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그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학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마치 산 골짜기 안에 감춰진 그런 동네가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익명성이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죠. 만나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는 우리 람원 교회에서 한 20년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은 집사하고 혹은 권사인 누구누구입니다 하고서 이제 자기가 신앙이 있음을 드러내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감춰요. 자기가 교인인 것을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행을 하고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 그걸 감춘단 말이에요. 감추는데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의 속성은 뭐냐? 우리가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지거나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기독교인이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해도 그 안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빛이 없으면은 나타나질 않아요.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요. 또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속에 그 빛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빛은 감출 수가 없다. 우리가 기침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은 감출 수 없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있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는 그러므로 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불이 꺼졌네, 엉망이네, 뭐 이런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하고 또 때로는 모함도 하고 말이에요. 뭐 이런 공격을 할 때
뭐 발끈해서 또 맞서기보다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세상을 비추이는 그 빛이 있는가? 진리의 빛, 예? 그리고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아까 환하게 그 동네를 보여줬는데,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속에 빛이 하나씩 있는데, 이것이 교회는 다 모여가지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추이는 그런 집단이 교회인데, 우리가 빛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 라몬교회가 라몬교회 빛이 이 화곡동과 이 일대를 정말 비추이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처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 한 140년 됐습니까? 개신교는 141년째고 이제 가톨릭은 이제 1세기를 더 더해서 이전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교회가 소수예요. 뭐 크리스찬이 2% 3%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그 숫자였는데, 그러나 교회가 오랜 세월 이 땅의 어둠을 밝혔다. 여러분, 조선 땅이, 조선 말에 조선 땅이 어땠느냐 말이에요. 동네마다 장승들이 서 있고 성황당이니 뭐 이래가면서 그 우리 단골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단골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디 저기 무슨 밥집도 해. 근데 단골집이라는 게 원래 그게 점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가서 가는, 자기가 가는 그게 단골이네, 단골.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속적이고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둠들이 얼마나 찌들어 있겠어요. 그런 것이 수백 년, 수천 년간 이 땅을 영적인 암흑의 어떤, 근데 교회가 들어와서 그 교회가 많지도 않고 크리스찬이 많지도 않은데도 그 가지고 있는 그 빛 때문에 세상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의 어떤 그 모습이었죠. 초대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변방의 종교이고 로마가 그 강력한 제국이 힘을 쏟아서 교회를 없애보려고,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그렇게 강력한 박해를 시행을 했지만은 결국은 오히려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기보다는 제국 자체를 기독교화시키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그 삼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빛이라. 로마의 그 황제 중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율리아누스, 우리 영어로는 줄리안이라고 그러는데,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그 콘스탄틴 황제의 조카입니다. 근데 콘스탄틴은 최초의 황제거든요. 기독교를 믿고 또 세례도 받고 이런 최초의 그 기독교 황제가 콘스탄틴인데,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국이 그 기독교화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율리아누스가 등극을 해서 이 양반이 한 일이 뭐냐면은 다시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로마의 그 이교 다신교로 되돌리려고 했던 사람이 율리아누스라는 거예요. 왜?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기독교를 없애고 다시 그 다신교를 이렇게 복권하려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구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디 전염병이 돌았다, 어디 흉년이 왔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봉사하고, 다들 집안 식구들도 무서워가지고 다 떠나간 그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시신들을 다 모아다가 장사 지내주고 화장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양식을 가져다가 굶는 사람을 먹이고, 그러니까 율리아누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로마의 그 이교도 재상들에게 그 제국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복지비를 지원을 한 거예요. 네? 니네들도 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제국 시민들의 그 인정을 받아라. 그런데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너무나 압도적인 사랑의 실천을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를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끝을 냈는데, 그가 어느 편지에 그렇게 탄식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물론이고 제국의 나의 시민들까지 다 먹이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고 또 결국은 어떤 로마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사랑의 시스템, 이웃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주요했다 하는 것이. 자, 1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빛이 뭐냐? 착한 행실로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며요. 예수 믿으면 된다며요. 그리고서 막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은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따라서 해봅시다. 착하게 살자. 여기다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착하게 살자. 우리의 선행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선행은 어떤 그 사람의 삶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악하게 살고 잘못된 행실로 막 신문에 나오고 매스컴 타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자선단체와 교회의 섬김은 뭐가 다르냐? 인도주의적인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지만 교회의 섬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쌤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하는 목적은 우리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랑은, 선행은 전시가 아니라 그 증거라는 것이.
자,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충격적인 착한 행실이 로마를 감동시켰고 세계 복음화의 고속도를 닦았던 것이다. 이 어디든 그래요. 힘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49가 되고 51이 누르면 이게 뒤집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무신앙이 불신이 한 90% 되고 95% 되는 것이 3%를 내리누르는데 그걸 견뎌내고 살아남고 오히려 더 거꾸로 역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교회가 살아남고 생존하고 도리어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강력한 어떤 그 교회의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즘 전도의 문이 닫히느냐, 교회가 점점 세가 약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교회들의 그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은 입이 막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발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착한 행실의 실천자들이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표가 뭘까요?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올해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들, 독거노인이며 또 소년 소녀 가장이며 다문화 가족이며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고 경제적인 빈곤한 약자들이 있고 이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 빛을 비추이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역 복음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밟히고 사라지는 것처럼 섬김을 상실한 그런 교회는 결국은 사라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 올해 교회가 우리 이 화곡동 이 일대에서 역시 우리 람원교회, 착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좋은 소문이 이 지역 일대에 더욱 퍼져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려면 딱 명찰 띄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내고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이름에 걸맞지 않게 때로 세상과 타협해서 빛을 말 아래 대박 아래 숨기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기력하고 부패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름만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행함과 또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음을 증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서 숨겨지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착한 행실이 이웃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부패한 세상의 소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복지와 섬김 속에 내 이름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향기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새로운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연약한 이들, 또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치 않고 소외치 않고 찾아가서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생명의 역사, 구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해가 밝았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육부 7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로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셋째로는 일하는 우리 모두의 보람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한 구석에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어두운 때를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 사랑의 빛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귀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권능의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첫 시간 귀한 것 주께 드린 손길들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드리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런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소유를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윤택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